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오늘도 여전히 십계명을 주고 나서 십계명 10가지는 이건 헌법이다,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돌판에 새겨서 줍니다. 돌판에 새겨 주는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10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세칙을 쭉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몇 가지가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으로 짓는 죄가 있고, 원수를 선대하라 이런 얘기가 있고, 범하기 쉬운 불의가 있는데 그렇게 조심해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일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꼭 묵상해라 뭐 이런 말이 있고,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제사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과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써도 사실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 말씀 다 못 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계속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입법부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입법부가 뭡니까? 국회의원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뽑는 사람들 중에서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되고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정치라고 말하죠. 물론 행정도 있고 사법부도 있지만은 뭐 그 사법부는 뭐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밀로 하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뭘 하는지 모르지만, 입법부에서는 발표를 해야 그게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공포를 하죠.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다가 뭐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입법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잽싸게 그것을 사업으로 연결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부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경유착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 속에 다 기록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한데, 사실은 세상 법은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신하고 있으면은 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놨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또 하나 만들고, 그 전에 있는 법은 또 폐지하고 또 만들고 계속 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날마다 법을 바꾸고, 어제는 그렇게 하면 죽일 사람인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이런 법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직장 안에서의 직장 법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헌법과 비교할 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하죠. 변하지 않고 3000년 전에 써놓은 법이 여태까지 여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때 벌써 썼을까?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법을 막 따져가지고 해놨는데도 못 지키고,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재판하는 것도 판사도 막 굳게 재판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뭐 환장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꼭 붙들고 있으면 그게 답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만 알면 되는데, 괜히 뭐 모르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고발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재판하는데 아주 막 너무 웃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이러고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라가고 막 뭐가 바뀌었는지 그것만 집중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문을 딱 보면 정치가 제1면에 나오잖아요. 이 신문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듣는 사람은 정치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딱 열면 정치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벌써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이 뒤엎인다 그래도 남이들이 막 죽어나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끔찍도 안 하죠. 눈도 깜짝 안 하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사람은 절대로 뉴스에 흔들리거나 급한 정보에 깃대를 올리고 깃발을 날리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오늘 1절에 보면 거짓된 풍수를 붙들이지 말며 이렇게 했을 때 퍼뜨리지 만다는 것은 뭘까요?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되고 남이 했는 걸 전달해도 안 됩니다. 그럼 뭐 유튜브 보면 막 엄청 자료가 많지만은 잘 모르는 말을 할 때 이게 신난다 이러면서 그걸 막 퍼뜨리는데 그게 진짜인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게을러 가지고 잘 안 듣고 가끔 한번 듣고는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데 딴 사람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줄 아나 이런데 아는 사람은 이 사람 지금 가짜 뉴스 보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감명받았구나 이런 속으로 웃죠. 그렇지만 반박할 수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이 말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는데 가짜 소문을 만들어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나중에 가보면 내가 그때 그렇다고 생각되더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도 하지 말고 만들 것 같으면 조심해라 이런 말이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악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거짓말 거짓 거짓 정인을 말하고 있는가. 악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거짓 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정인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한 것과 연합해 가지고 거짓하지 말아야. 그게 서로 우리 이 말을 맞춰가지고 판사가 얘기하면 이렇다고 말하자. 그러니까 입을 딱 맞춰가지고 짝짝 하는데 그 입을 못 맞추려고 미리 딱 이렇게 격리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딱 들어보면 알죠. 힘이 약해요. 왜냐하면 입을 맞췄다는 건 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본 사람이 누구요? 이러면 똑같이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서로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데 성경도 사람도 보면서 자기가 느껴지는 게 전부 다른데 그걸 똑같이 말 안 한다고 당신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틀린 거야 이러면서 막 악을 쓰고 대들고 이러면 결국은 이게 이 같은 제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분명하는데요 이러면 분명하든 말든 네가 판단 내라는 거 아니잖아. 기다려봐라. 있어 보면 잘못된 거는 다 들통난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네. 이 증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증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잘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치를 이렇게 보고 이쪽을 많이 나도 이러고 손 들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옳은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은 직진하는데 옳은 길로 가려면 디귿자로 가야 돼요. 디귿자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수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해야 되는데 눈치를 봐가지고 남들이 가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 잘합니다. 일본 사람 속담에 둘만 있으면 빨간 신호등도 걷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예수 믿는 마음이 텃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속담이 그런 거 나온 거 보면 알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악한 건 한 사람이라도 디귿자로 가면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잘못했더라도 다 살아납니다. 만약에 100% 걸로 간다면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 사람 이상은 무단 횡단해도 된다. 이렇게 법을 고쳐야지 그냥 왜 놔두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법을 빨리빨리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게 옳은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옳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가 적습니다. 멸망할 사람은 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편벽되이 두둔하지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게 참 빠뜨려지기 쉬운 그러니까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자꾸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탁 부딪히면 자동차는 뭐 보험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했다 이런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헬멧도 안 쓰고 신호등도 위반하고 막 내리 달리는데 노인들이 가다가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부딪히면은 다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이냐 하면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지 이 무조건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차 있는 사람이 물어주세요 이런데 공정하게 잘못했는 거 잘했는 거 이 두 사람이 부딪혀 가지고 손에 남는 금액에다가 이 사람이 잘못했는 거하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 거하고 경중을 따져서 퍼센트를 정해서 딱 나누세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접촉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건 끝나는데 오토바이하고 부딪혔다 이러면 그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의 송사를 자꾸 가난한 편에 들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잘해주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잘해줘라 잘해줘라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혼내준다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1대1일 때는 가난한 편 사람을 들어주지만 제3자가 돼가지고 야 니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범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얘기가 3절 얘기입니다. 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게 잘 아는 말이지만 제목을 달자면 원수를 선대하라 이겁니다. 원수를 선대하라는 말은 곳곳마다 있습니다. 근데 막상 미워하는 사람 집이 소 잊어버렸다고 막 날뛰는 게 고 잘했다 이러더니 고 잘했다 이랬는데 그 앞에 보니까 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 해야지 딴 데 보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를 부르다가 갖다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이 말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이럽니다. 그럼 뭐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로마 시대의 병정들이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너 이거 오리 좀 들고 저기 메고 가자 이러면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군사법이. 우리나라도 일본 대동아 전쟁 때는 보국대가 가잖아요. 가면서 쌀을 지켜가지고 이 군량미를 지고 가라 이러면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고 이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먹여 살렸고, 그전에는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힘들게 아버지 잃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리를 가져 하거든. 그냥 심리도로 해줘라.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는 말이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를 찾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뭐 반가워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러지 말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 집 찾아주면, 그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로마서 12장 몇 절입니까?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만나면 앙숙으로들이 싸우고 이러다가 상대방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싸울 때 뭐라고 했냐, 이 뻔뻔스러운 사람아,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얼굴 색도 안 변하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기 화로를 머리에 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 지나가는 데서 화로를 이고 있으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해놓으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얼굴이 벌겋게 나 홍당무 같이 됐냐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는데 부끄럽죠. 얼굴이,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 강제로 빨갛게 된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으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푹 자빠졌어요. 우리 동화책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나귀를 안 키우니까 그 동화책을 잘 모르는데, 이 나귀가 꾀가 많아가지고 소금을 짊어지고 가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전에 빠져보니까 굉장히 가볍더라 이러면서 물에 빠져버리는데, 그다음 소금을 잔뜩 싣고 갔는데 이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나고 그 주저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못 일어나는 이야기가 우리 동화책에 우리 어릴 때 배웠는 거 교과서에도 나오죠. 근데 요즘은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나귀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나귀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나귀는 짐을 실어 놓고 고삐를 던져 놓으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주인 없어도 지 혼자서 나릅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나귀 여러 건 가지고 짐을 쭉 나르는 모습을 우리 여기 중동 지방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 올라갈 때도 가이드가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다 낙타를 사람 태워가지고 훌쩍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막 이 절벽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섭죠. 그런데도 나귀는 저기 낙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내려줘야 내려가는데 그 높은 데 서가지고 떡 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달라 소리 지를도 아무도 안 내려주는데, 무슨 아줌마가 흐름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니까 앉아버려요. 그래서 내렸는데 이 나귀가 그렇게 스스로 짐을 싣고 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낙타지만은 나귀나 낙타는 다 짐 싣는 짐승입니다. 그래 이제 짐을 싣고 넘어져 있을 때 안 일으켜 주면은 나귀가 죽어요. 못 일어나고 버드든거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짐은 못 지고 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면 또 똑바로 딱 갔다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원수의 나귀도 그걸 보거든 똑바로 해주라는 거죠. 똑바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원수를 대하는 건데, 그걸 원수를 선대하라, 그게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누가 손해요? 누가 감옥에 가야 되고 혼나야 되고 하나님이 혼내준다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예. 이제 5절 안 읽었는데, 안 읽어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래도 읽고 지나갈까요? 5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절 말씀은 그 범하기 쉬운 불의, 그러니까 범하기 쉬운 정의롭지 못한 일,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어떻게 한다? 공정하게 하지 않고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말 성경에는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며 이렇게 써놨고, 세번역에는 가난하다고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잘못됐어요. 우리말 성경도 잘못 번역하고 세번역도 잘못 번역했어요. 그럼 어떤 게 잘했냐?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개정은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써놨나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도 막 의역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러면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저가 하는 거는 성경을 만든 게 아니라 묵상을 한 거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빠뜨린 건 딴 사람이 또 보충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번역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번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다고 그 의견을 무시하지 말며 이렇게 적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빠뜨린다는 말이에요. 내용은. 그럼 우리말 성경은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며 이러니까 그 사람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송사를 굽게 하지 말며 이러면 두둔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고쳐서 읽어서 묵상만 그렇게 하지 원어는 거치지 말아요. 건들지 말아야죠. 그래도 혹시 개혁 개정에서 개혁 한글로 넘어갈 때 너무 많이 바꾼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개혁 개정 성경을 안 쓴 교회가 있는데 결국은 다수결로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큰 교회도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쓰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옛날 성경은 말이 너무 옛날스러웠기 때문에 바꿔야 될 때 같이 바꾸면 말만 바꾸면 괜찮은데 내용까지 살짝 바꾸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목회자가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로 보충하는 걸로 하고 개혁 개정을 씁시다 이랬으니까 목회자들이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돼야지 말씀만 가지고 자꾸 달달달 외우는 사람한테 가서 잘못 거기 놔두거나 이렇게 고치지 않거나 이러면 내용이 빠뜨리지거나 희석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7절 읽어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거짓을 멀리하지 않을 것 이랍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이랬는데 거짓을 멀리하지 않을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멀리하라 이 말은 멀리하지 말 것하고 멀리하라 이거하고 이중부정하고는 다르죠. 부드럽게 얘기하면 거짓을 멀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반대로 하는 거죠. 이중부정을 하게 되는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 무죄한 자는 누굽니까? 죄가 없이 무죄한 피라고 말하죠. 무죄한 피를 흘리며 이게 죄의 많은 제목이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게 나옵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런데 의로운지 아닌지 모르고 죽였어요. 이런데 사실은 의로운 자는 죽음으로써 의인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뭐 죽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네요. 이러면 내 아니면 의인이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죽여놓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죽인 사람은 악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억울하게 의인은 억울하게 죽어야 하지만 죽인 자는 죄인이 된다. 죄인을 옳다고 하지 않으신다. 결코. 그래서 자살하면 옳은 거냐? 안 되죠. 맞아 죽으면 의인이지만 자살하면 죄인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맞아 죽었느냐 자살했느냐. 자살하면 죄인이고 맞아 죽으면 의인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맞아 죽지도 안 하고 자살하지도 안 하고 누가 죽이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내가 죽을 수 없어 이러면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조용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8절 읽어볼게요. 너는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뭐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말을 굳게 하고 이런 거예요. 말하다가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저기 이 재판하려고 하는 그 서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사람만 보여요. 아, 저 사람 돈 얼마 줬지. 그러면 이 사람은 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밝은 눈이 그렇게 눈이 밝은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뇌물을 받으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옳은데 막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옳지만 그러나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 옳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굽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 뇌물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죠.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캔다 이러면서 소금 뿌려 그러면 소금 막 갖다 먹입니다. 그러면 뭐 그다음에 물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는데 그걸 참 소금 안 먹기가 어렵죠. 갖다 주고 가는데 그걸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남의 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챙기다 보면 그만 걸리는데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돼.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뭐 경상도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와가지고 뇌물 주고 가는데 먹었어요. 계속 찝찝한데 대구 내려올 때까지 찝찝해. 괜찮아졌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뒤에 거는 뭐 안 되죠. 그런 얘기 하지 말아. 9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예,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잘 아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나그네가 아닌데도 나그네를 그렇게 했다면 뭐 그거는 뭐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네가 나그네였는 게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압제하면 너는 죄가 크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네가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다. 네가 나그네를 괴롭히면 네는 나그네 되었던 너는 사정을 잘 아는 너는 큰 죄를 받는 거다.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게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까지 연결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을 말이죠. 11절 읽어봅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우리가 안식년을 처음 접했을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뭐 7년째는 그럼 굶으란 말이가 이런데 하나님이 다 굶지 않도록 6년 만에 또 배의 농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잘 되면은 또 우리는 쉴 수 없다. 저렇게 잘 되는 논을 어떻게 묵히냐. 저걸 가지고 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2등 하던 게 1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농사를 안 쉬고 일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쉬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땅이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땅이 기력을 회복하려면 계속 비료 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 땅이 뭐 구실을 못해요. 그럼 비료가 들어오니까 비료가 작용하지 땅이 무슨 힘을 내지 못하고 또 뭐 지렁이 같은 거 질소를 만드는 지렁이 같은 것도 없어지고 뭐 지렁이 없으니까 두더지 없어지니까 뭐 땅이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이 두더지가 와가지고 땅을 지렁이 밥 먹다가 뒤지기도 하고 이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질소가 생기고 막 이렇게 땅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할 새가 없으니까 7년 만에 좀 쉬어라. 쉬면은 거기에 이제 잡풀들이 막 자랄 텐데 근데 보통 이제 뭐 다른 마늘이나 고구마나 뭐 이런 거 심은 거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고구마가 여전히 달립니다. 안 심었는데도 사람 갈고 그다가 새로 뿌리면은 그거는 안 나지만은 또 잡초로 뽑아 버리지만은 그냥 놔두면 이게 미처 못 파는 것들은 이게
싹이 나가지고 잘 열리고 멀쩡하게 그 전에처럼 생산될 수 있는데, 그거는 네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그냥 나그네들이 주워 먹고 또 남는 거는 짐승들이 먹고 그렇게 하도록 좀 내두면 땅도 기력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리고 짐승들도 살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그 곡식은 농사 안 짓게. 그러나 포도원하고 감남은 이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 여기서 나는 거는 안 쉬게 해도 되죠?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달린 것도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감남은 그 올리브 나무 달린 거 떨지 말아라. 저 꽉은 걸 어떻게 안 떨고 놔두나. 그게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1년 농사인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1억 1년 수입이 1억이라 하면 그 나무를 안 떨면 1억이 도망가는데 그걸 누가 그냥 놔두겠어. 목숨 걸고 뭐 안식이 뭐 성경이 지금 현대에 맞나 안 맞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힘들죠.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차가닥 이렇게 생호랑이 차는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너무 심한 말입니까? 말이 아닙니까? 이런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죠. 바벨론 붙잡혀가면서 새고랑이 차는 게 아니고 콧구멍에 철사가 끼어가지고 바벨론을 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키라는 안식년, 희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쉬게 한다 이러면서 끌고 가죠. 그 하나님 무섭죠. 그래서 내가 주식 해놓고 가르쳐놨는데 뭐 주식하는 사람이 가슴 철렁 내려앉을지 모르는데 그런 주식이 아니고 부식이란 말이에요. 포도즙이나 올리브 기름은 부식으로 주식만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부식도 그렇다면 벌써 이걸 적으면서 벌써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러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쉬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 결혼시킬 때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3년 동안 1년입니까? 신랑 신부 집에다 넣어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그래 방에다 넣어놓고 1년을 지내게 해라. 성경을 그걸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아니 우리 저기 마지는 나중에 뭐 1년을 잘 쉬었어요. 왜 그랬나 일이 없어서 쉬었대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아기를 놓고 이렇게 손자들을 풍성하게 낳아서 감사하게 됐죠. 우리 참 하나님이 주는 법은 우리가 축복으로 봐야죠. 직장이 없었던 거 불안했던 게 그게 더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쉬라고 할 때 좀 쉬어야 되는데 자꾸 따집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 쉬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12절 안 읽었죠? 읽어봅니다. 너는 6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귀가 숨을 돌리리라. 예, 12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6일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돌려라. 잡아 돌려라. 뭐 일하러 갔다 왔는 종이 수고했다 앉아라 내가 밥 해줄게 이런 주인이 없어요. 없대요. 그냥 뭐 일 쎄빠지게 해가지고 해 떨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지쳐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데 밥상 차려 이러면 가서 밥을 또 무 딱딱딱딱 썰어가지고 무 넣고 또 저녁을 해야죠. 그렇게 숨 돌릴 틈 없이 잡아 돌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라 해가지고 또 돌리고 이런데 안식일에 숨 좀 돌리게 좀 놔둬라 그 말이죠. 12절. 가축도 종도 나그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쉬게 해라. 이게 뭐 여기 한 군데만 안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다른 신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이 성경 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다가는 이 건강이 점점 나빠질 텐데 운동 갔다가 또 다칩니다. 다치면 또 병원에 가고 계속 그런데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뭐 다칠 일은 없죠. 운동을 안 하니까. 그 죄송합니다. 웃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거 있다 이러면 막 말씀 묵상 안 했더라도 가가지고 먹는 것부터 먹고 이런데 더부는 뭘까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더 부자. 권력 앞에는 성경이 얼씬도 못합니다. 권력이 어디 이 성경 가져와가지고 나를 가르친다 한다면서 교수님이 총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권력 앞에서는 싹 말씀이 소용없고 부끄럽게 되죠. 그러니까 명예 이 성경이 명예 앞에서는 아주 웃기는 거죠. 예수님이 뺨따기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매달리는 것처럼 명예나 권력 앞에 참 부질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면 말씀을 방해하는 신들입니다. 건강이 방해하는 신이고 음식이고 부자고 권력이고 명예 이게 다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신들인데 그런 신을 섬기지 마라.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가 옛날 절기인데 뭐 자꾸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래요. 아이 듣기 싫어요. 난 요새 그냥 절기 지킬래요. 이런데 요새 절기를 지키려면 이 절기를 잘 알아야 돼요. 1년 중 절기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노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비벌이라는 건 1월달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을 정해놨지만은 아비벌 1월 15일부터 1월달이라고 하면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첫날을 15일을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그게 유대인들이 6월절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부활절로 이런 절기 위치가 바뀌죠. 왜냐하면 죽음의 사신이 15일 날 오니까 음력 보름이라고 생각하고 음력 보름 그리고 절기는 봄이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지난 음력 보름이 지난 주일 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부활절을 믿고 있으니까 이 무교절 이러면 아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16절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요거 이제 무교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16절에 맥추절, 수장절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50일째쯤 되는 거예요. 그때가 50일째쯤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다음에 7째 주에 성령 감림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개신교는 이걸 안 쓰지만 가톨릭에서는 성령 감림절을 지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록으로 또 성령 감림절 이렇게 해서 또 뭐 기념하는 교회도 있지만 근데 이게 7절은 오순절이라는 의미고 초실절은 맥추절 보리 농사를 처음 지었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의미가 바뀌었죠. 의미상으로는. 그래 되면 50일째니까 그 7월 첫째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지나고 50일쯤 계산하면 6월 말이 되니까 7월 첫째 주가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의미로 보면 상반기 감사죠. 그게 이제 50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50일이라고 나와 3개월 받은 날짜로 보면 율법을 받은 날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됐는 춘분 후에 3개월 이게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는 날짜인데 출애굽 50일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출애굽 50일은 그냥 그게 이제 날짜로 그렇게 지나간 거고 의미상으로는 추수감사절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바뀌면서 절기가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수장절은 뭐냐? 초막절, 장막절 이런 건데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7월 15일 날 이제 초막에 들어가 사는 그런 절기를 가진데 우리는 안 했죠. 유대인들만 하죠. 그런데 이거를 추수감사절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제 미국을 개척할 때 인디언들이 도와준 날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따르는 교회도 있고 안 따르는 교회도 있어서 추수감사절이 쭉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게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주간 정도, 어떤 경우에는 3주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추석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이런 건데 17절 뭐라고 합니까? 내 네 모든 모든 남자는 남자는 매년 매년 3번 3번씩 주 주 여호와께 여호와께 보일진. 보일지니라. 이 보일지니라 이 말은 그럼 여자는 안 나가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 이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15절에 얘기한 얘기는 바쁘면은 뭐 헌금만 보내고 그냥 집에 일하면 된다.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가 그 돈 가지고 없어서 내가 돈 달라 했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기 때문에 가야죠. 가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없으면 비둘기 바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못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꼭 얼굴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18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예, 이게 좀 이상하게 읽혀졌을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원래 유교병은 제사에 안 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유교병은 그 곡식이기 때문에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는 건데 유일하게 유교병을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화목제와 감사제에만 그렇게 쓰는데 유교병은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죠. 일반적으로 먹는 건데 우리는 술떡이라고도 하고 기정떡이라고도 하고 정편이라고도 하는데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먹기 좋게 부드럽게 만든 떡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교병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것은 화목제물, 감사제물,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있는 거. 그리고 바치는 거는 일부만 떼가지고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 몫을 챙겨서 몫으로 먹는 거고 일부만 한 줌 정도만 이렇게 불에 저기 그 희생제물에 얹어서 태우는 건데 이 그 화목제물만 쓰는 이 유교병을 어디서는 쓰지 말라고요? 보통 제물에는 보통 제물에 특히 보통 제물 중에서 고기에는 괜찮지만 피하고 썩어서는 안 된다. 피하고 같이 썩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 피는 진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영혼이 그 다 들어 있고 거기 그야말로 그 사람 형체가 피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룩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은 잘 알듯이 외식, 폼, 장식이죠. 그런 내용의 누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진실과 누룩과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진실하고 하나는 왜 누룩을 그러면 써도 되냐 이러면 우리는 맛을 위해서 누룩을 써도 돼요. 근데 이 누룩이 퍼지는 성질이 있고 전염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식을 하게 되면 다 함께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은 그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지. 이 유교병은 조금만 놔두면 바로 저 누룩 곰팡이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빨리 상하게 됩니다. 근데 무교병은요 아무리 오래 놔둬도 안 상합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나오는 빵은 발효를 안 시키는 빵인데 아무리 오래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전쟁할 때 그걸 베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그걸 뜯어 먹기도 하고 이런데 오래 놔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교병은 부드러운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오래 놔두면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거하고 피하고는 반대되는 거니까 함께 쓰지 마라. 그 얘기가 마지막 절 이제 하고 반대되는 건 함께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데 반대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구분해라, 분별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그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지요. 네. 그 18절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 기름이 뭡니까? 이러면 그 페트라고 하는 그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 기름치 붙은 거. 그러니까 내장에 꼬리에 붙은 거, 내장에 붙은 거, 콩팥에 붙은 거, 간에 붙은 거 이런 거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사장을 줍니다. 제사장을 주면 그걸 태우면은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태웁니다.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면서 좀 모양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법에서 성경에 해놔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삼겹살에서 나오는 기름까지 막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게 좋아 이러면서 먹는데 그 먹지 말라는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 레위기 9장 19절 이왕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가한 끝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확실하게 기름이 그 기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 19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초실 처음 난 건데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합격입니다. 처음 낳는 거 비실비실한 건 안 되고 건강한 거 중에서 제일 초실. 곡식도 마찬가지. 이건 지금 토지라고 했으니까 곡식이 있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대로 한다고 이삭이 올라오면 그거 가가지고 제일 먼저 폈다고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둔대요. 매두고 나중에 그것만 따로 배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건 너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그대로 처음 난 열매를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사람도 초태생, 초실절, 초실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다 한다. 이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반복하는 거다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몽골에 가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몽골을 가서 이제 꼭 현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게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내주는데 아주 맛있는 양고기를 줍니다. 부드럽죠. 부드럽고 맛이 입에 살살 녹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물 한 방울도 안 쓰고 이걸 굽는데 돌을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것을 고기를 척척 얹고 그 위에 또 돌을 얹고 덮어 놓습니다. 이 수분이 안 증발하게. 그러면 우리가 물로 넣어가지고 삶은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삶겨 있고 부드럽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상황이 좋을 때는 새끼 젖을 가지고 삶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삶으면 더 젖이 안 들어갔을 때보다가 지방이 더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해요. 삶는 법은 더 까다롭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좀 구별해라. 염소 새끼를 생각하면 엄마 젖이 뿌르는 게 생각이 나고 엄마 젖을 보면 새끼가 생각나는데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삶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슴 아프다 뭐 이러면서 그것만 지키면 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정결하게 구분되게 성별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데도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도 나올 얘기지만 꼭 소를 잡을 때 그냥 잡아가지고 우리 이 소 제물로 드릴게요 이러면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냥 막으로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제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다 가야 돼요.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면은 이렇게 앞뒤로 훑어가면서 뭐 다리 부러진 게 없는지 눈이 먼 게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걸 가서 또 안수해야 되고 그것을 잡을 때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숨통이 끊어지도록 잡아야 되고 또 죽은 다음에는 제일 먼저 껍질 벗겨야 되고 내장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떼고 깨끗하게 씻어서 접시에 바구니에 담아서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순서대로 내장을 걷어내고 이렇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친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잡았는지 난 모른다. 기계로 잡았는지 뭐 잡아가지고 각도 안 뜨고 그냥 막으로 잘랐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못 먹겠다. 그렇게 해서 무슬림들은 까다롭게 하는데 그 사람은 목적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건 까다롭게 하니까 그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안 맞는다 그러지 그 사람 대놓고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고 혼내주니까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합니까? 성경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성별하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구별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를 주시며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